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그래도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109번째 시간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9번째로 일컬음을 받았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인물 시리즈는 오늘을 빼고 3번 정도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새로운 주일 말씀 시리즈를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쯤이면 뭘 할지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포의 아들 야고보라는 인물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것을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정리해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좀 읽다가 보면 같은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으십니다. 예컨대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을 꾸어주셨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요셉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란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같은 이름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셉이란 이름은 한 분은 창세기에, 한 분은 신약 성경에 나오니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요한 기억하시죠? 제가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동시대에 살았던 요한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게 누군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고 이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두 분의 이름이 같은 시대에 동시대 인물로 나오게 되니까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무조건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흐름과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앞뒤 전후의 맥락을 읽어야 하고 그 성경의 흐름을 이해한 채 말씀을 읽으셔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혹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어떤 성경 구절의 한 단어만 찾아서 그거 가지고 자꾸 우리를 유혹한단 말.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로 보셔야 됩니다. 통으로 보시고 흐름과 맥락을 갖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알페의 아들 야고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야고보라는 인물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분이 3분이 등장해요.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저와 여러분이 나눈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셨는가?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의 삶 속에서 자꾸 버럭버럭 화를 내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를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우리 나눴었죠. 그분이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초대교회의 일꾼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약성경 서신서 후반부에 가면 야고보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예수님의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3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소명도 다르고 그들이 그 부름에 따라 살아왔던 삶의 궤적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려요. 같은 인물로 보시면 안 되고 흐름과 맥락을 갖고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어가실 때 그 성경 속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으나 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던 그리고 제자로 부름받은 후에도 어떤 삶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는지 사실 성경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록이 어디냐면 제가 다음 주에 나눌 이 다데오라는 인물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12 제자의 명단이 있는 그 구절과 그리고 오늘 말씀 함께 읽으셨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푸념 아닌 좀 푸념을 하면 제 푸념을 하면 사실 제가 인물 설교를 하잖아요. 인물 설교라는 설교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인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 성경 구절이 없으면 저는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가야 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물론 이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긴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뭘 내시는 분이라고요? 길을 내시는 분. 그죠?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오늘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었던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본분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것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시면 좋겠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으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순환을 모두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행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읽었던 성경 그 말씀 특별히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다는 것이 어떤 이게 무슨 큰 일인가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앞에 신앙적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여러분이 먼저 전제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분들이 처해 있는 실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들이 예수님 앞에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삶 속의 시간은 이분들에게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불확신의 시간이에요. 제가 아까도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말씀드렸어요? 흐름대로 맥락을 읽으라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 복음서를 맥락을 갖고 쭉 읽어보시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을 하셨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이 어떠냐면 소위 말해 난리가 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기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보겠어요? 요주의 인물로 보고 있겠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이들 자칫 잘못하면 이들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잡아들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의 지도자는 보이질 않죠. 미래는 불확실하죠. 위협은 도사리고 있죠. 매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에 확신이 서지 않는 안개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니 뭐 하고 있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이 어려움과 혼란함 속에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던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 서적을 찾아봤어요. 많은 성경의 연구가들과 신학자들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작은 제자, 조용한 제자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그가 이 땅에서 보여줬던 사역이 크지 않거든요. 성경에도 별로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신학자들의 말에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성경이라는 책은 이 세상의 보통의 책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하는지 그 근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될 때 아무리 그가 작은 자라, 이 성경이 기록된 사람은 세상에 볼 때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기에 감히 우리가 그를 향해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반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어떤 모습을, 어떤 사역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요? 이 성경 속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이 성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오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 성경에 그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만 기록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 그를 크신 존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가 성경 속에 특별한 사역을 다른 제자들처럼 보이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서 왜 그를 크신 존재로 인정해 주셨을까?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말씀 14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가 혼란한 상황에 뭐 했다고요?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했다고요.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그의 인생이 혼란하고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되는 상황에 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지키고 행해야 할 믿음의 본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모습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실제적인 삶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되는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는 그런 삶의 자리라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본분을 다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런 알페오의 아들의 야고보의 삶을 크게 여기고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게 한 가지가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화려한 일을 한 사람을 예수님 크게 여기실까요? 그의 삶 속에서 특별한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크게 여기실까요? 어떤 인생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을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보다 조용히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가 지켜가야 할 믿음의 본분을 다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크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본분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예수님과 반대로 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내야 한다고 말해요. 어떤 결과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야만 세상이 나를 기억하고 세상이 너를 인정하고 세상이 너를 높인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마치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삶이 잘못되고 그래서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을 쌓이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원리, 예수님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는 대단한 일,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막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고 좋은 일을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수없이 묵묵히 자기의 일을, 이름 없이 자기의 자를 지켜온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 이 사회가 유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몇몇 능력 있는 사람이, 특별히 실력 있는 사람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 그들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며 자기의 삶을 믿음 지키고 살아가길 결단하고 노력했던 그들의 결단과 노력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었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복음이 흘러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던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란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돌이키며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특별한 일을 하면 좋죠. 화려한 일을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도 여러분도 제가 목사로 여러분도 직분자로 살아가기 전에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게 주어진 삶에서 믿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히터를 좀 꺼주세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껏 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크게 여기셨고 그를 통해 더 많은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본분을 지키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시며 오늘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꼭 임하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 앞에 믿음의 본분을 다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의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루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 때문에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현실 처지 상황 보지 마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꿔 가실까? 우리의 가정을,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 가실까? 기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을까? 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갔을까라는 고민이었어요. 제가 앞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두렵고 혼란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두렵고 혼란한 상황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요 단락만 보잖아요. 이렇게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혼란함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이 혼란한 상황에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주어지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내가 그 기도를 통해 이 어려움을 해결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들이 기도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른 제자와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이유는 현실이 두렵고 혼란함 때문만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위에 나와요. 어딜 보시는가?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있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말씀, 예수님 말씀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그들은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느 곳에 숨어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인간적인 기준에서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변에 위협이 있거든요. 그 이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났어야죠. 예수님, 이 상황이 이런데 제가 도저히 못 있겠어요.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예수님, 아무리 좋아도 제가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라고 두려워하며 떠났어야겠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아요.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는 그 말씀 때문에 말을 바꿔드리면 오늘 알페의 아들 야고보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내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라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니까 이 현실을 넘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들은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켜갈 믿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자꾸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얘들아, 빨리 움직여라. 너희가 빨리 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될 것이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다. 더 좋은 자리로,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야 된다. 보여줘라, 증명해라, 성과를 내라. 오히려 기다림은 무능이다. 멈춤은 손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세상과 반대로 말해요. 보셨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믿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과를 보지 않았어요.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고 그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지켜갈 믿음의 본분이 무엇인가? 나도 오늘 알페의 아들 야고보처럼 예수님께서 내게 이루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켜갈 자리를 다시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드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어떤가? 지켜가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해도, 내가 믿음 지켜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이 내게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손에 붙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그가 성령이 언제 오실 것 알고 기도했을까요? 모르고 기도했을까요? 알고 기도했어요? 모르고 기도했어요. 성령이 언제 오실지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생겨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주님의 때가 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어두컴컴한 다락방이 교회의 시작이 돼요. 그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이제 복음이 씨앗이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멈춰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아요. 분명히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우리 성도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부르짖었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분들, 속으로 제가 이런 말할 때,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해도 달라지지 않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묵하시며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이 오늘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며 보냈던 다락방의 시간이라고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이 지켜왔던 그 자리 다시 지켜가시라고. 왜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때가 되면 오늘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왜요? 그 기도 가운데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불붙듯한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 성령의 은혜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새로운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우리 상대들이 이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제가 드리는, 지금 들은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꼭 담으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조급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보기에 늦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늦는 느림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현실이 이렇다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나시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이 지켜갈 그 자리가 오늘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던 다락방처럼 어둡고 캄캄하고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루심을 믿고 여러분이 지켜가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뭘 기억하시냐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서진 마음으로도 함께 머무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두 번째로 뭘 보고 싶으시냐 하면, 여러분 오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잘 보세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 거기 계신 여성분들 어떤 분일까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예수님의 사람들을 모여 기도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일일이 떼놓고 한번 보세요. 오늘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이 따랐던 예수님을 잃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받아 죽으시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긴 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도망쳤던 기억이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머니들 다 계시죠? 자녀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내가 도와줄 수 없으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런 마음이시죠? 그죠? 여기에 부정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육신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10달 동안 뱃속으로 품고 산고를 통해 낳았어요. 30년의 시간 동안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로 지냈어요. 그랬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창에 찔려요. 피를 흘려요. 어머니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 아픔의 상처 간직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알고 보니 우리 형이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그 형 메시아를 우리는 부정했어요. 그런데 그 형이 나중에 떠났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후회와 눈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서진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했던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상처 입은 마음, 부서진 마음, 아픈 마음을 갖고도 그들이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러분의 살면서 누군가의 상처받아요. 힘든 일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공동체에 들어가십니까? 아니죠. 교회를 보니까 가장 먼저 예배를 안 나와요. 고용 모임이 안 가요. 상처받으면 떠나요. 혼자 있고 싶거든요. 누구에게도 내 속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픔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아픔 때문에 오히려 다시 모여 그 아픔 때문에 머물고 기도함으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켜갈 믿음의 본분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본분은 내가 좋을 때만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부서져 있어도, 내가 상처를 받아 있어도,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도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옆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도 아팠다니까요.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상처가, 그 부끄러움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픔과 부끄러움, 상처로 말미암아 숨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락방이라는 공동체에 들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요. 결국 그 다락방에서 주님의 이루심을 보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감동이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일까요? 아니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서진 사람들,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생각해 보면 이 다락방이 어떤 곳이었던가? 여러분, 이 다락방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기 전에 상처 있고 아파한 자들이 먼저 모여서 서로 기대고 서로 머물며 위로했던 위로의 공간이 이 다락방이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부서들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구역이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들의 상처를 안아주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어려워할 때 괜찮아, 나도 그래, 다시 하자, 함께 기도하자, 이런 말이 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본분이 뭘까? 내가 아파해도, 내가 무너져 있어도 끝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지켜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 반드시 오늘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함께했던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기도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다락방에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비롯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제가 아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 모두에게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시간이에요. 두려움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성령께서 언제 오실지 확신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삶에 불확신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아니면 나가서 뭔가라도 움직이셔서 불확신을 확신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세요?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 생기고 안 돼, 이럴 수는 없지. 내가 자꾸 불확신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이들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들 어떤 판단을 갖고 그들의 삶 속에 이 불확신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 있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왜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대로 보내실 성령께서 오심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자신들의 계획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시간을 견뎠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들의 기도가 기다림의 방식이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거 알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는 어떤 영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는 영적인 도구예요. 기도를 통해 내 감정을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맞추고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조급한 마음을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갈 수 있도록 맞추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락방의 기도를 잘 묵상해 보잖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해낸 기도가 아니에요.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을 맞추는 기다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기다림이 맞춰지고 때가 맞춰지자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이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당장 내가 어떤 것인가 판단하고 움직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압박이 올 때 어떤 빠른 결과를 내서 그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고 싶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지켜야 할 믿음의 본분이 무엇인가? 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게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고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시라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려요. 와서 기도하시라고, 예배 드리시라고, 말씀 들으시라고. 그런데 안 해요. 제발 하세요. 여기에 길이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 교사들이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중직자가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요? 여러분, 믿음의 일꾼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내 힘과 능력으로 섬겨가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야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게 만들어 가야죠.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불러오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그 작은 어둡고 침침한 다락방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무릎 꿇고 있는 그 책상의 자리가, 여러분이 무릎 꿇고 있는 여러분의 거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다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출발점과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파의 아들 야고보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뛰어난 능력이 있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의 본분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러자 우리 주님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분을 다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개인의 삶에서 믿음의 본분 다 하시자고요. 그 특별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이루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 나가지 않고 주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야고보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도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임하길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